자, 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무려 창립 75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보통 결혼 25주년을 은혼식 실버 애니버서리라고 그러고요. 50주년 맞는 거를 금혼식 골드라고 그러죠. 75주년 결혼 기념일을 다이아몬드 금강혼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결혼 75주년 다이아몬드 기념식을 할 수 있는 부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5살에 결혼했다 하더라도 100살까지 부부가 모두 생존하셔야 75주년을 기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가운데 금혼식을 넘기신 집사님들은 꽤 되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장수의 축복을 주셔서 정말 75주년 다이아몬드 기념식도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저희 부부가 언제 다이아몬드 금강혼식이 올까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 안 남았어요. 32년만 더 있으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제가 106살까지 살 수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부 집사님들이 한번 몇 년 남았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면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75주년이라는 숫자는 말하기는 쉽고 듣기는 쉽습니다만 사실 대단한 숫자입니다.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고와 내공, 연단과 인내가 필수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긴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큰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말씀으로 교회를 지켜오셨던 우리 10분의 담임 목사님, 그리고 믿음으로 봉사하셨던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큰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 75년 동안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수고합니다. 축하합니다.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돈만 내면 옛날 대륙의 황제보다도 더 맛있는 식사를 먹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건강도 살 수 있고 수명도 연장시킬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 없는 것이 아직 몇 개 남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역사와 전통입니다. 역사와 전통은 오로지 세월이 쌓여야만 얻을 수 있는 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75년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귀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된 것에 여러분들 많은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창립주의를 기념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전 586년 바빌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패망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솔로몬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의 파괴는 정말 치명적인 상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무려 70년간 이제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잡혀갔던 포로들 가운데 아마 어린아이로서 학계 그리고 스가랴라는 두 분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시편 137편을 쓴 저자가 아마 둘 중에 한 분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바빌론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애환을 노래하고 있는 이 시편 137편은 우리나라 신학자들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절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의 이상은 교수가 이른바 이민신학, 이미그레이션 티올로지라는 걸 발표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그 주요 텍스트가 바로 이 시편 137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민 생활의 온갖 서름 그리고 눈물을 위로해 주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시편 137
실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바빌론이 페르시아, 곧 성경에 나오는 바샤 왕국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도 이제 끝나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벅찬 기대를 안고 귀향을 하였지만 현실은 황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예배할 처소조차 없었습니다. 사실 성전은 고사하고 거주할 집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변변치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유대 총독 지도자죠. 또 예슈아 혹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나서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독려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에스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여기서 말씀하는 첫 성전은 바로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예전 솔로몬의 영광을 기억하는 노인들, 어릴 때 잡혀갔던 노인들은 서러워서 웁니다. 또 젊은이들은 새 성전의 희망에 기뻐서 아주 환호합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장면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희극과 비극이 겹쳐지는 것을 보통 희비극, 트래지 코미디라고 그러고 요즘 말로는 웃으면서 슬프다, 웃픈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 웃픈 감동적인 장면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성전 건축은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읽어보시면 그 모든 과정이 잘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건축을 허락했던 왕들이 변심을 합니다. 아예 하지 말아라. 왜냐? 거기 있던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지 말도록 해주십시오. 무려 16년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나타난 사람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래서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힘입어서 수룹바벨 그리고 예슈와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다시 리더십을 발휘해서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됩니다. 16년 만에 재개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5장 1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상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슈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학개 선지자가 선포하는 비전이 필요한 시간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흔히 학개는 교회 건축이 필요할 때 설교에 등장하게 되는, 단골로 등장하게 되는 텍스트입니다. 학개 1장 4절의 말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서 친숙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이 배경은 16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된 사이에 사람들은 어찌됐든 간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집을 꾸미면서 살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벽을 만들어 붙이고 이른바 판벽한 집에 사람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성전을 건축할 시간이 되었다고 학개는 힘차게 선언하면서 학개서를 시작합니다. 학개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자, 학개가 오늘 선포하는 메시지는 세 가지 핵심 상황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째, 학개는 사명 맡은 사람들이
철저한 자신감을 가질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라고 격려합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의 자존심, 자존감과 자신감은 극도로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힘차게 시작했던 성전 건축이 기득권자였던 사마리아인들의 농간으로 방해로 16년간이나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첨을 좋아하는 왕들이 간사한 말에 속아서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는 칙령을 발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의 자존심 또 자신감 이거를 깎아내렸던 가장 큰 주범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왕들의 변심이나 행정 규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적은 과거의 영광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세웠던 장엄한 성전의 추억이 그들에게 가장 큰 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해서 성전을 세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차피 너무너무나 초라한 성전에 불과할 텐데, 어즈보 솔로몬 성전의 위대한 모습이요, 그 아름답고 장엄했던 추억이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솔로몬 성전 앞에는 아간과 아간, 그 다음에 악인이죠. 악인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큰 철제 기둥이 있었습니다. 10m나 되는 두 큰 철제 기둥이 위풍당당하게 있으면서 사람들을 맞이하던 정말 대단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짓다가 만 이 성전은 얼마나 초라한지 창피할 뿐입니다. 그 무력감과 자괴감을 잘 알던 학계는 이렇게 솔직히 모두의 좌절감을 토로합니다. 학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많은 분들이 아마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처럼 학계 선지자는 아주 솔직하게 모두의 좌절감과 자괴감을 인정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가졌던 이전 영광에 비해 이 성전이 너무 보잘것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좌절감과 자괴감이 팽배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학계 선지자는 담대히 힘차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그리고 반복되는 구절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힘찬 선언입니다. 학계서 2장 4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일 먼저 학계는 지도자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자신감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서 자신감이 충만해야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우리는 할 수 있다 솔선수범해야 백성들이 용기백배해서 따르게 됩니다. 사악하고 나약한 지도자는 그야말로 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한 백성, 그리고 정말 요즘 말로 하면 개돼지의 백성을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용기 있고 덕스러운 지도자는 국민을 용맹스럽고 지혜로운 백성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학계는 특별히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학계서 마지막 절까지 강조합니다. 학계서 마지막 절입니다. 학계서 2장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 시즌입니다. 다음에 우리나라를 이끌 지도자를 위해 우리 모두 겸손하고 진지하게 기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스룹바벨과 같이 하나님의 인장, 하나님의 도장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지도자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축복한 학계 선지자는 나아가 모든 백성을 축복합니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자신감은 문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입니다. 학계 선지자의 표현대로 한다면 스스로
굳세게 하는 마음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했던 것은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무슨 인맥이라든가 또한 반대자들의 관계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묘안이 아니라고 학개 선지자는 확실하였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는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고, 그 자신감은 오직 여호와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고 학개는 정확히 진단하였습니다. 학개의 2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반복합니다. 이 땅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는 사실 총 2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거듭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는 도장이 곳곳에 찍혀 있습니다.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한 구절 한 구절 학개는 전부 도장을 찍어 놓았습니다. 둘째, 학개 선지자는 유대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 자신감, 이것은 바로 유대 백성들이 자기네 삶의 목적의식과 역사의식을 제대로 가질 때 나올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입니다. 비록 말리타국 바벨론에까지 포로로 잡혀가서 온갖 수모를 당하기는 했지만 이 모든 역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임을 학개는 상기시킵니다. 선지자 학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진정한 믿음의 왕국을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출애굽을 이끄셨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유대민족과 같이 계시면서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다고 학개는 선언합니다. 그래서 학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어다.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목적을 성취하시리라는 확신을 굳게 가진다면 눈앞에 어떤 어려움도 전혀 두려워할 가치가 없다고 학개는 말합니다.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업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학개 선지자는 굳게 믿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필요한 물자도 공급될 것입니다. 학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다시 한번 만군의 여호와가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처음 언급한 것처럼 학개는 아마 어린 나이에 바빌론에 잡혀갔던 포로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귀국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유명한 시편 126편, 그 126편의 저자가 혹시 학개 스가랴가 아닐까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학개 선지자는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향하던 날에 그 감격을 다시 돌이켜야 한다고 유대 백성에게 설교합니다. 그날의 기쁨과 웃음과 찬양을 기억하고 용기 백배하기 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유대 민족을 선택하셔서 먼 옛날 애굽으로부터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세대에는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큰 일을 행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굳게 붙들어서 앞으로의 역사도 승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학개는 고백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우리가 지금 읽었던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은 이렇게 됩니다. 오늘의 아픔과 수고가 내일의 기쁨과 수확이 될 줄을 강조하면서 학개는 이 126편을 마무리합니다. 126편 5절의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학개 선지자가 오늘 선포하신 이 말씀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창립 75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1946년 배옥의 언덕에 처음으로 서울 침례교회를 세우실 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지난 75년간 단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계속하여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니 우리는 두려워할 까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도 하나님의 것이요 금도 하나님의 것이고 다이아몬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공연히 안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필요한 사랑과 물질을 모두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는 우리 믿음의 자녀,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2500년 전 학계의 설교를 듣던 그 청중들이 필요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감과 사명감을 주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는 이 자신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다시 꿈을 꾸고 찬양과 기쁨으로 앞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새로운 계획과 포부를 꿈꾸어야 될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지만 씨를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수확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새겨들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난 75년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자신감을 다시 한번 굳건히 세우는 우리 귀한 서울 침례교회가 될 것을 축복합니다. 셋째, 학계는 예전에 웅장하고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보다 더 귀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의 크기가 아니라 여호와가 보여주실 영광의 크기입니다. 학계는 미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학계 2장 9절의 말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솔로몬 왕의 부귀영화와 권세는 전설적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은 한마디로 솔로몬을 요약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모든 것이 풍부하게 넘치고 나라의 모든 지역과 백성에게 평화가 넘치던 풍요의 시대였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 왕의 부귀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생각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민족이 당면한 현실은 비참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데 조달되었던 그 많은 금과 은과 청동, 그 풍부한 물자들, 수만 명이 넘는 일꾼들, 성경에는 거의 10장이 넘도록 이 성전에 대한 디테일, 건축에 대한 디테일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지금 다시 짓기 시작한 성전은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아주 초라한 모습입니다. 연인원 수십만 명의 일꾼들이 7년에 걸쳐서 완성하였던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다시 짓기 시작한 성전은 소수의 사람들이 근근히 4년 동안 빨리 마무리해야 됐던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오두막 예배당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학계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학계 2장 9절의 말씀 다시 말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새 성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역사를 진동시키시며 유대민족을 주인공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십니다. 학계 2장 6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중요한 것은 성전의 크기나 화려함이 아닙니다. 장엄한 건축, 화려한 예배와 제사, 뛰어난 찬양대와 잘 짜여진 교육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과 교회에서 보기 원하시는 것은 죄 많은 우리들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였던 솔로몬 자신도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고백,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던 현명한 군주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만든 성전은 더욱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이 역대하 6장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나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이 귀중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패역의 역사를 거듭하였습니다. 그 결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왕국 유다 모두 패망한 후에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힘입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대민족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성전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물리적으로는 초라한 성전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장차 드러내실 영광은 과거의 그 어떤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임을 믿고 꿈꾸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진동시키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앞에 엎드려 죄를 자백하고 충심으로 믿음을 지킬 것을 겸손히 약속하는 것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학개는 이른바 소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역사적 중요성은 그리 크지 않으며 그가 맡은 역할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개 선지자는 성전과 교회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분명히 선포하여 준 귀한 선지자입니다. 성전과 교회를 빛나게 하는 것은 첫째도 하나님의 영광, 둘째도 하나님의 영광, 셋째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카보들은 건물이나 청중의 크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진정으로 회개하는 우리의 상한 심령,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힘입은 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 야훼가 충만하게 넘친다는 사실을 학개 선지자는 분명히 선언해 줍니다. 지난 75년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드린 귀한 교회였습니다. 이제 창립 76주년을 시작하면서 제 11대 담임 목사님을 새롭게 맞이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서울 침례교회가 맞이할 미래의 영광은 지난날 그 어떤 영광보다 크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새로운 진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서울 침례교회 미래의 더 큰 영광에 참여하실 모든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 이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씀으로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주님 안에서 예스가 되고 아멘이 되는 귀한 서울 침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